예, 뭐 네 번째지만 저도 이번에 또 이걸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좀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교도전 1화편에 200편이 음선되어 있는데 이 중에 상당한 깊은, 우리는 뭐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 한 편 한 편 외에는 이 교도님의 그런 어버이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신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주옥 같은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1화편을 같이 한번 제일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1876-7년경 하야시 요시마시가 5, 6세쯤의 일이었다. 오른손을 삐어 할머니를 따라 집터로 돌아왔다. 그러자 교도님께서는 얘야 잘 왔구나 라며 문 덜머리에 놓여있는 차탄을 가리키면서 그 차탄을 이리 가져온 라고 말씀하셨다. 요시마스가 오른손이 아프기 때문에 왼손으로 집으려 하자 교도님께서는 얘야 이쪽이야 이쪽 라며 당신의 오른손을 보이셨다. 순직한 아이의 마음인지라 위험 있는 교도님의 음성에 놀라 요시마스는 무심코 아픈 오른손으로 차탄을 집었더니 집을 수 있었다. 차탄을 집어든 오른손은 어느새 수호를 받아 나아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순직한 마음 그 제목과 일화를 읽으면 대충 어떤 이야기일지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순직한 마음이란 제목을 따랐는데 이 일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그 뒤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순직한 아이의 마음인지라 하는 문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님은 초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고 손을 대지 않고도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다는 이하가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린이의 순직한 마음이 구제를 성취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순직한 마음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좀 순직함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순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따로 설명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리교 역사상 가장 순직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네, 맞습니다. 본석 선생님이 본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 길의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그리 본보기라고 할 수 있지만 모범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천리교 고성교회도 순직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러할 정도로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교회 초대장님의 그런 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장님의 그런 신앙의 시작이었던가 그런 순직감의 그런 결정체가 오늘날 이 고성교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고성교회님은 무엇이다 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순직한 마음이죠. 그죠? 냉수모욕이나 기원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상담이나 또 빠짐없이 순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저 역시도 사실 초대장님은 저는 곁에서 생활을 한 적이 조금 있습니다. 많은 생활을 안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어요. 초등학교 이게 3학년에서 5학년 저기 고성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고성 옛날 기숙사 거기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초대장님 본 적이 있는데 그 깊은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에 우리 고성의 그 선배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우리 이 길에 이 천리교회를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석 선생님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순직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고성 초대장이 아니었나.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순직한 이런 마음에 대한 개요나 이게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 어린아이와 신앙이라는 이런 쪽으로 조금 주제를 좁혀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에 그런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같으면은 이게 초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하고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교회는 어린 아들하고는 처음에는 참 그게
상관이 없는 곳이었다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초창기의 그런 초대 때의 그런 교육들은 어른들이 신상 사정으로 와가지고 구제를 받고 은혜 보답을 해서 활동하는 장소였지 어린 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별로 없고 하라꾸니까 부모님이 하라꾸니까 봤었고, 그죠? 예, 뭐 그런 때.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른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빨리 어린이 되라. 어린이 되면 네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이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서 모르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예. 이제야 사실 보면은 조금은 사실 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은 사실 보면은 뭐 예? 보기 싫은 근행을 봐야 되고 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쪽들이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데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죠? 어린아이에게 신앙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나름대로 확실하게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초등학생 두 분이 와 계시죠, 그죠? 예? 나름대로 신앙이 없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오는 줄 알았었어요. 지금 혼자 왔다고 그러길래 아빠가 데려줬겠지만도 할머니하고는 결부를 시켜서 저는 생각했지 할머니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어린이도 확실하게 그 시신님을 믿고 어린이 나름대로 그런 신앙이 있다. 지도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길이란 어릴 때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원래 길이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면 안 돼.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 하면은 아무래도 어렵다.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세상에 구애받으면 이 길은 내기 어렵다라는 건 지도 말씀이죠. 이 지도 말씀은 참 어디에도 인정이 많이 됩니다. 잘 알려져 있고, 그죠? 어린아이는 신님을 믿고 있으므로 신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죠? 교회 가자 볼 때, 교회에 또 수련회 가라 볼 때 같이 교회 활동에 협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내용이 이 지도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어린이 두 분도 마찬가지. 지금 본보기를 오늘 어떻게 어린이 두 분이 지금 방학 때가 돼서 왔겠지만 이 주제하고 지금 오늘 상당히 맞아떨어져요. 어린아이와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순직한 마음이라는 이 주제에 지금 딱 맞아떨어져서 참 너무나 고맙고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저도 저 아이를 키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련회를 참가하면서 사실 보면은 그걸 저는 입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력의 입신은 제가 4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입신을 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15살이 저 신앙의 입신이라 생각합니다. 수련회 1978년 7월 27일, 7월 28일 거기 저는 이 전력의 신앙의 입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입신 연회를 보면 저는 1978년 7월 28일이라고 적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어린이 학교부터 학생회, 대학부 활동, 그 다음에 중학생 기록기 싱배, 오해사또 세미나, 그 다음에 제라이, 전력이 와거든요. 오해우세. 예? 이렇게 다 오는 거니까는 강서까지 나오게 되고 아니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일에 아니십니까? 협력을 하게 되고. 참, 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지도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순직이라는 이런 것은 이 길의根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의 조그만한 후교소든 교회이든 그것을 맡고 있는 단체의 장이라고 할 수가 사실 있는데, 예. 그때 그런 맡고 있는 우리 입장이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언어 폭력이 되고 말죠, 그죠? 소위 말하는 갑질이 되고 맙니다, 갑질. 예. 그런 말을 사실 해서는 안 되죠. 순직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한편 순직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왜일까? 이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순직이란 어떻게 봅니까? 사실 마음을 아니십니까? 마음을 순직하게 하는 것이므로 순직한 마음으로 이 길을 안다는 것이 된다.
이 길이 어떤 것인지는 신자라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 친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구제를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구제의 길이죠, 그죠? 구제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친필 속에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3호 81수 85수까지는 이제부터는 신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100수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3호 81수부터 이제부터는 신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비교한다. 이 이야기를 예산일로 생각 말라. 신이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신의 힘과 이 사람의 힘을 겨룬다고 생각하라. 아무리 힘센 자도 있으면 나와보라. 신의 속에서는 갑절의 힘을. 진실한 신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 어떤 준비도 한다고 생각하라. 계속 지금까지는 미칠 곳이 미친 곳을 멋대로 했다. 신의 섭섭함을 어찌해야 할지. 앞으로는 미친 곳이 미칠 곳을 생각대로 한다. 모든 사람들은 명심해 두라.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가지라면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번성해진다. 지금까지는 미칠 곳을 이래하다 했지만 이제부터 앞으로는 꺾일 뿐이야. 미친 곳을 보라. 약한 듯 생각했지만 뿌리가 나타나면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힘 인간의 재주라 생각 말라. 신의 힘이라 이해는 당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번창하게 살고 있지만 근본을 아는 자는 없으므로 이 근본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질병이 생길 리는 없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이 자녀들 신의 눈에는 애처로운 일. 어떤 것이든 질병이란 전혀 없다. 마음 잘못 쓴 길이 있으므로 이 길은 인색, 탐, 편애, 욕심과 교만 이것이 뒷거리야.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 신의 자녀야. 신이 하는 말 단단히 분간하라. 뒷걸만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다음에는 징계한 구제할 거야. 진실한 마음에 따른 이 구제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이 구제 115세 정력으로 하고 싶은 한결같은 신의 마음. 이런 그 친필 말씀인데 첫째는 왜 어버이 신님께서 구제를 하는가 말하자면 구제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3호 81수부터 85수까지 말한 그죠? 윗사람과 신의 말로 묶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 방법을 설명을 할 때 미친 곳과 미칠 곳과 미친 곳이란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3호 86수부터 91수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미칠 곳과 미친 곳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칠 곳은 아직 어버이 신님께서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미친 곳이라는 것은 이 길이 전해진 곳이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어버이 신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즉 인간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미칠 곳과 미친 곳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이 길의 그런 포교 전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윗사람과 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3호 80에서 85수까지 이야기되죠. 우리 인간은 이거 지상에 그죠?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나름대로 인간의 이거는 삶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마을에 촌장이 있었죠, 그죠? 촌에 그런 촌장이 있어가지고 마을을 다스렸는데 이 촌장은 그때만 해도 처음에 그런 촌장은 수확철이 되면은요 마을 전체의 그런 수확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죠? 이것을 분배를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촌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했냐면은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은 어린아이와 여성한테 먼저 줬대요. 어린아이와 여성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성으로 주고 마지막 남은 것을 이 촌장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되고 그 처음에 조그만한 이런 마을 촌의 군락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인간은 마을을 만들거나 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살아다가 그것이 인간들의 그런 모임체가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이걸 통합을 하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현재의 그런 국가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에 그런 160개, 70개 정도 개국의 그런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말이나 지방은 이 국가와 많이 처음에 이걸
그 처음에 그런 마을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국가하고 완전히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윗사람이 그런 관념 자체가 지금 많이 다르다는 게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러한 삶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지리, 풍토라는 그런 그 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마을마다의 그 전통이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마음가짐이나 생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세 번째 그런 이야기면 A하고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죠. 뭐 풍토나 지리라든가 마을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는 게 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생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어버이 신님께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것도 뭐냐, 8호, 73세에서 75세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도 어떤 어버이가 아니고서는 안 돼, 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엇이든 가르쳐 온 것도 모두 이와 같이 시작한 거야. 인간을 창조한 어버이가 또 한 사람 어디 있다면 찾아보라. 이 모든 것이, 그죠? 생활하는 데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자세는 어버이 신님께서 생각한 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15, 41수부터 45수까지는 오늘부터는 차츰차츰 이야기를 바꾸어 지금까지 모르던 일만 말한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월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월일이 대체로 무엇이든 차츰차츰 가르쳐 왔지만 이번에는 아직 그밖에 모르는 일 무엇이나 진실을 모두 일러준다. 이제까지 모르는 자들이 뽐냈었다. 이것도 월일이 가르쳐 온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을 좀 보면은 우리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버이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양심의 호소를 해서 가르쳤었고요. 두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양심이 있죠, 그죠? 마음이 자유로웠으니까. 양심이 있으므로 어버이 신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에 덮쳐서 가르치시는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내 머리에서 나왔다고, 내 지혜라고 보통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어버이 신님이 덮쳐가지고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종교 역사를 보면은 사실 분명해지는데요. 이 경우 어버이 신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 계시 종교가 보면은 계시에 근간한 이런 종교를 보통 국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보통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대표적인 계시 종교를 하고, 우리 천리교도 계시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계시 종교죠, 그죠? 우리 천리교도 계시 종교입니다.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그 계시를 교주님한테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 교주님 우리는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그 기독교 말하는 성서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코란 등 이런 계시를 담은 이 책으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보통 교주라고 예언자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신흥종교인 우리 천리교도 계시 종교의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들에게 어버이 신님이 가르쳐 온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조건 가르치지만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버이 신님과 각각의 교조가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가 불러들여가지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먹어놓은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아니십니까? 각 예수님이나 그죠? 우리 교수님이나 이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다 의논을 한 상태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면 틀림없이 아니십니까? 이 계시 내용이 꼭 똑같을 수가 사실 있는데 똑같지는 않은데, 어버이 신님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예? 다 그 사실 보면은 그 의논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 상태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상담을 서로 아닙니까? 상담을 한 상태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6호 39세에 보면은 그것으로도 확실히 세상을 창조하라고 신은 의논을 했다. 이 집필에도 이런 이야기, 의논을 했다. 그것으로도 확실히 세상을 창조하라고 신은 의논을 했다. 이 의논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구들이 있죠, 그죠? 이놈아 힘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또 7호 35수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지금이 이 세상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시작을 할 때는 사물이나 이 시작이 될 때 새로운 길이, 그죠? 사물이 처음 생겨날 때, 또 새로운 길이 시작될 때는 어버이 신님과 그 교조들이, 그죠? 다 의논을 했어. 상담을 했어. 그죠? 교조 각자 이거는 가르침이, 그죠?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조, 이거는 계시를 받은 이 교조의 그런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풍토와 전통, 나아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들과 마음 자세들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자리 보면 6호 80수부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흙바다 있는데 거기에 월일이 있었을 뿐이다. 월일이 진실로 착상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창조해 보았으면 없던 세상을 창조하기란 어렵다. 어쨌든 도구를 찾아낼 준비란, 여러분 그 자료에 있습니다. 살펴보니 그 속에 미꾸라지도 인어와 흰면도 다른 것들도 있었다. 그것을 모두 이끌어들여 의논하여 인간 창조의 소를 시작하면, 그죠?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논은 월일과 또 도구들만 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미꾸라지도 있을 거죠. 지금 종교가 성립될 때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집필을 말해서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호 58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윗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을 멋대로 한다. 신의 섭섭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실상입니다. 3호 58수에 보면은 윗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을 멋대로 한다. 신의 섭섭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윗사람인 사람들이 마을을 다스리고 지방을 다스릴 그때의 그런 애초의 그런 마음들 아니십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위치 아니십니까?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제멋대로 마음을 써서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새날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애초가 어디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수확물을 다 모아가지고 분배를 할 때 됐습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남자, 제일 마지막에 촌장 아니십니까? 우두머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우두머리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그죠? 지금은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 친필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생활의 붕괴가 일어나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즐겁지 못하고 침울해지고 용서를 치지 못하는, 어버이 신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버이 신님이 그와 같은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길로서 가르친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르침인 이 천육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국의 가르침, 마지막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길은 양심에 의한 길이든 계시의 길이든 사실 조리가 있었거든요. 조리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나 글이나 아니잖아요. 예, 글 또는 일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있는 그런 의미였다. 그것을 보통 도리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죠? 지금까지 이런 사실 도리의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리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바른 길.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도리에 어긋난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쪽이 도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들이 3호 86부터 91수에 보면은 미칠 곳과 미친 곳이라는, 이 미칠 곳과 미친 곳을 나누는 것은 곱게 의한 구제의 길이며 하늘에 의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실 천필은 이 세상에 도리를 적어놓은 길은 아니고 하늘의 천리를 적어놓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1수부터 22수 보면은 이 세상은 리로서 되어 있는 세상이다. 무엇이든 망가지를 노래의 리로서 깨우쳐. 깨우친다 하여 손질로 하는 게 아니니 입으로도 아니고 붓끝으로 깨우쳐. 무엇이든 잘한 것은 좋으나 잘못함이 있으면 노래로 알린다라는 이런 친필,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세계인 하늘에 대해 인간의 세계를 이 세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 사람을 납득시킬 때 우리 인간의 이치를 설명하고 이론을 세워서 설득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질을 한다는, 손질과 같은 폭력적 권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졌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이런 도리도 진리의 일부이지만
이번에는 도리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천리를 가르친다. 이 도리를 지도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마음의 길이라고. 이 어린아이는 사실 어린아이라고 도리를, 어린아이도 신앙이 있듯이 그죠. 어린아이도 도리를 압니다. 가정에서 자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에 도리에 대한 감각이 점점 쌓아지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도리에 결백하게 된다. 결백하는 것은 뭡니까? 악하고 그릇된 일을 극단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흔히 말하는 정의의 편에 산다는 거죠. 옳고 그름 알아서 바른 쪽으로 설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대로 되어버리면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무한고하게 되어서 그 예상치 못한, 잔혹한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 그런 심성에는.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론을 알게 됩니다. 도리에 근거한 이론을 얼마든지 알게 됩니다.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도 이 고등학생 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정의를 잊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각도 무뎌지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일등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돼서 이때까지 건전하게 쌓였던 그런 사고나 방식들이 아니었습니까? 잊어버릴 그런 위기에 위험성이 있다. 그런 걸 볼 때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버이 신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늘의 리, 천리의 이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하늘의 리에 따라 살겠다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의미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의하는 것은 조금도 필요 없다. 논의하면 세계의 리로 간다. 신의 길에는 논의하는 것은 필요 없다. 성진칠 하나라면 하늘의 일이 진실로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지도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버이신님께서 교수님의 현신으로 삼아서 이 세상은 이러이러한 세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교수님의 몸은 50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보여주셨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가르침대로 그죠? 가르쳐 주신 길을 순직하게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내나 그거잖아요. 그죠?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라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임교장에 내린 지도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답니다. 신이 심을 가르치고 있다. 이어져서 확실하게 전해다오. 신상은 걱정할 것 없다. 마음이 온순하고 아무 말 없는 순직한 마음이 순서인 길인 것이니 그래서 하나의 길의 이리가 바뀐 것이다. 이것 확실하게 잘 전해다오. 이 지도 말씀을 인정해 보면은 이 지도 말씀 순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했는데 순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사실 않더라고요. 순직이라는 그 지도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1904년 12월 30일 자 말을 순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길을 일하고 마음에 새겨다오. 이것 단단히 마음에 새겨다오. 잠깐 가만히 되든 안 되든 한 대의 마음은 충분한 길을 새겨들어. 자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지도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대충 다져졌으나 당초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때의 정성을 기울이는 자 하나도 없었다. 오라고 해도 오늘 내일 하며 누구도 순직하게 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부부는 신의 뜻을 쫓아 짐을 갖고 집터에 들어와 이바지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누구가요? 이 본석 선생님이죠. 본석이 집터에 입주를 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 전부터 어떤 사람이 와도 줄 것이 없었는데 목수가 이바지한 35년 35년 전부터 지팡이 삼아 기둥 삼아 데리고 걸으며 연길이다. 사실 본석 선생님이 한 그런 이 지도 말씀이 좀 순직이라는 부분이 사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어버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서 어린아이는 사실 모두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어버이라는 것은 어버이 신임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어버이 신임의 우리가 다 자녀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자각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제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티끌을 들고 마음의 나쁜 인연을 들어서 깨끗하게 씻고 살아가야 된다. 깨끗하게 씻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 장은, 그죠? 마음의 티끌을 들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연의 교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인연의 교리를 가르치신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이 지도 말씀에 또 있습니다. 단지 인연이라고만 듣고서 어떠한 일인지 이것 아는 사람은 없다. 영원하다고 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인연, 평생 편안히 즐기며 사는 것도 인연, 모두 똑같이 되는 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깨끗이 씻고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인연의 리에 있다. 그러므로 인연을 통과하는 지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거리나 인연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친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처수 두수의 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만한 말 가끔 있었지만 전후를 아는 자는 없으리라. 이번은 앞일을 이 세상에서 알려둘 테니 몸의 장애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하면은 어버이신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인연을 틀어주기 위해서 그 인연을 아니습니까? 출직하고 나서 내세에 가서 다 하도록 일이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우리 이 마음 승인이 좀 될 수가 없겠죠. 좀 더디겠죠, 그죠? 그러므로 금생에서 인연을 다 하더라고 하신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진필은 아마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직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깨끗해져야 순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아니으면 깨끗해져야 순직할 수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시끄리 많이 쌓여서는 과연 순직할 수 있을까요? 이 순직에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길이나 이 도리의 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어버이 신님이 교도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심으로 우리가 어버이 신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것도 그것에 따라서 오로지 순직한 마음으로 실천을 한다. 실천을 할 때 이런 그런 우리가 마음 승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세상의 도리를, 세상의 그런 이치를 많이 알다 보면은 사실 이 길의 가르침은 아니십니까? 어찌 될까요? 조금 이 길의 가르침을 좀 아는 데는 좀 힘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은 사회의 길,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 너무 일에 빠져 있는 것은 이 길의 가르침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사회가 신앙인이 보는 사회하고 사회인들이 보는 이 신앙인들하고는 이 뭔가 조금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릴 때 사실 부모가 하는 일을 신뢰를 하고 믿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마음들이 아니십니까? 어릴 때는 잘 다지는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마음에 새기지 않게 되고 아니십니까?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고 신앙에 점점점 멀어져 가는. 예.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오는 사람들이 보면 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의 현실의 사실 보면은 조금 그런 갈림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해봅니다. 예. 심지어는 뭐 사실 보면은 신앙인의 그런 자녀라고도 사실 보면은 뭐 신앙과 단절되고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보면은 조금, 근데 그게 사실 뭐 그 사람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자녀들을 아십니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보면은 나이가 들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집비를 보면 있죠. 사람들 까치반 낭떠러지 빗달 길도 칼날 같던 험한 길도 헤쳐나가면 아직도 보이는 불속 깊은 물속을 그것을 지나가면 좁은 길이 보이느니 좁은 길을 차츰차츰 넘어가면 큰 길이야. 이것이 확실한 본길이니라.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조금 더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죠. 3살보다 열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죠? 어려서 배우고 익힌 것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절대 변하거나 바꿈이 변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유치부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보내면 가고 안 보내면 못 가는 거예요. 가장 그때 이거 책임은 부모님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나중에 조금 그쪽보다 좀 거닥해서 커트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왜냐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가 되고, 그죠? 반항기라서 아니습니까? 하라면 더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또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은 이유 없는 그런 반항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 보면은 생각은 덜 형성되고 힘은 넘치니까 지나가다가 아무 안 있습니까? 시비 걸고 싸우고 하는 게 청소년이에요.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커져야 됩니까? 그때는 부모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때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절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못 하니까 교회 선생님도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들한테 전화 한번 걸어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신앙 그걸 지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배운 그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학생회 회장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생회장이 무상교회 김동명입니다. 그죠? 여부회장이 우리 고성교회 둘째 딸이죠. 그죠? 이소연이고. 그 다음에 도연성이는 평화교회 거기고. 막내 정유연이라는 애는 우리 전병호 씨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근데 이 애들이 지금요. 이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로 왔던 애거든요. 지금 단계들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니습니까? 어린 학교부터 해가지고 그 어린이 수련회, 학생 수련회, 그 다음에 근행총회, 그 다음에 고적 때까지 하는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너무 잘해요. 그런 걸 볼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지만 이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들한테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해오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토대를 만들고는 이루고는 있지만서도 우리가 후계를 키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발등 앞에 후계자가 없는 교회나 복음서들이 부수기자이 많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하나의 숙제일 수가 있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해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도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데요. 나날이 난다. 멀리서 오는 사람 중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성갓이다. 세계에서 보면 성갓이다. 그러나 이 길에서는 성갓이지 않다. 이 길에서 충분히 중요하다. 이 길은 멀리 있다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구제 한 줄기라 한다. 이것 분간하라. 10가지 가운데 9가지 반을 열심히 하고 남은 반은 하지 않는다. 10가지 가운데 반의 리가 9가지 반마저 없앤다. 잘 분간하라. 이 스님의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성가시다 꾸고 아들이 친전에 뛰어다니면 아니습니까? 정성 뜨는 데 아니습니까? 정성을 못 쓴다고 애들을 해고 이랬거든요. 예. 하지만 이 길에서 사람은 성가시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키우도록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커다란 구제이다. 구제라 하면은 보통 신상사정의 그 구제가 9가지 반입니다. 신상사정의 고의가 9가지 반인데 이 9가지 반만 소중히 하고 반은 내버려 둔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 포교를 열심히 하고 이 길이 융성해졌다 하더라도 뒤를 이을 사람이 없기에 모처럼의 번영도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9가지 반이 아닙니까? 이 반이 안 되는 말이면 9가지 반마저 없앤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그죠? 어버이 신령은 인도를 받아가지고 신상산을 수호받고 은혜 보답을 위해서 이게 평생을 바쳐서 했지만 아니습니까? 이 바쳐서 한 이런 그것들이 자기 후계를 영어 맞대긴 이기를 하십니까? 물려주지 않고서는 9가지 반은 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지 못하면 아니습니까? 이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이게 말대가에서니까 번창해 갈 수는 있지만 상당히 참 저는 이 지도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새겨 듣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도 말씀에 키우면 잘한다, 키우지 않으면 자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키우려는 그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 보면은 뭐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죠? 내가 안 키우고 싶어서 안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어릴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과 공과 진실과 정성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쉽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성이 없는데 아니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아직 안 되는 자기 자녀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지 모른다. 이게 사실 뭐 자기 자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주위에 오는 그죠.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자녀까지도 아니습니까? 키우는 것은 아니습니까? 이 우리가 용기로서 있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 그것만 하면 할 수 있다면 이 길이 얼마나 아프든 내 자식만 키운다는 용기는 아니죠. 내 자식만 키우는 신자들이 자녀들까지도 아니습니까? 키워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릴 때부터 학생이나 부모와 함께 교회에 참배를 하고 계속 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 언젠가는 아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산원덕 47수부터 49수의 그런 친필이 있죠, 그죠? 사실 이 길을 건데 우리도 어른도 이런 길로 우리가 걸어오고 있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고비와 그죠 마디를 겪으면서 걸어왔는데 또 이 길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마디를 만나면서 걷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죽은 마디가 되지 않고 산마디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우리 이 길에 있는 어버이들은 이 용제들은 아니십니까? 뭐 교회일이든 사회일이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그죠?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사실 보면 이 길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해서 어버이심이 모든 것을 수호해 주시고 구해해 주신다는 것을 그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를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그게 쌓이고 해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신앙으로 그죠?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5장 5세 보면 오래오래 신앙을 하더라도 즐거움만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즐겁습니까? 저는 이 신학과를 할 때마다 참 나도 저 나름대로 묶여야 되는 이런 건데요. 얼마만큼 즐겁다 보면은 자신이가 즐겁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선뜻 그런 게 안 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근데 과연 우리가 애들이 신앙이 끊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신앙을 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좀 힘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자기들이 많이 보지 않은가. 저 역시도 사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봤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니, 그런 것만 보면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도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들이 항상 즐거움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 과연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즐거움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5, 6개 있다면 7, 8개 될 수 있도록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즐거움 그래야만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맨날 보면 인상 찡그리고 아니었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 체력에 대한 신앙을 사실 보면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실 보면 용제이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들이지만 2대 3대인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은 아니죠, 그죠? 절대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낮춰야 애들이 좀 높인다니까요. 완전 애들만큼 우리가 애들 눈높이가 낮춰질 수 있냐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들한테 애들 눈높이에 조금 저런도 아니습니다. 낮추려고 반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애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눈높이를 올리가지고 따라온다니까요. 저는 그게 조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리의 가르침, 어버이 신념의 가르침은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가게 해도 절대적인 이 진리는 바뀌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그리고 또 이 지나가는 자녀들이 커오는 모습들을 볼 때는 저 역시도 사실 보면은 지금 저희 애도 이제 거의 한 5세, 7세 이 정도 되지만도 이제 이 애들을 보면서 했던 게 사실 뭔가 참 즐거움을 좀 이 애들한테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좀 강하게 달 수 있도록 조금 눈높이를 좀 더 나도 낮춰야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보면서 요즘은 조금 낮추는, 근데 그 낮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고방식이라 그 고정관념이 사실 있거든요. 고집도 좀 있고, 사실 보면은 이런 것도 이 하루아침에 습관이나 이때까지 그 56년 동안 쌓아온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나타지는, 그렇지만 그는 노력을 하면 저는 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뭔가 조금 이런 주제를 보면서 이게 순직한 마음, 어린아이와 신앙,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사실 아까 얘기했지, 9가지 밤마저 없애는 우리가 되지는 절대 그런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용자가 되어서 저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했던 이런 그게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신이 게 아니습니까? 은혜 보답하는. 그래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들은 신앙이 아무리 내선에서 끝나버리면 아니습니까? 그게 은혜 보답이, 제가 신님의 그런 은혜에 우리가 내 지금 당대에 다 보답이 할 수 있느냐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녀를 통해서 또 내가 출직 가서 또 그게 플러스 알파 되면은 뭔가 조금 신이 바라는 그런 마음 성인의 단계까지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천리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